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강권해서 자기를 떠나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힘겹게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와 입맞추고 돌아갔는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다시 한번 룻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16절 이하에서 룻은 자기가 얼마나 이미 굳게 결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1장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서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굳은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이 한 말에서 어머니 대신에 주님을 넣으면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16절을 룻이 이르되 내게 이것을 전부 다 주님으로 바꾸면 주님을 떠나며 주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17절에 주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주님을 떠나면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은 불쌍한 시모 이 나오미를 결코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의 고국과 자신의 부모를 떠나고 자신의 미래도 포기하고 이 나오미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룻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을까 묵상하면서 아마도 죽은 남편에 대해서 각별한 사랑과 충성심도 큰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 그 남편의 어머니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충성이 더 각별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이 룻의 굳은 결심이 최절정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겠다고 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사실 같이 가고 싶었겠죠. 남은 가족은 이 두 며느리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두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떠나보내야 하기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내쫓듯 보내는데 오르바 며느리는 돌아갔지만 이 며느리 룻은 한사코 이렇게까지 굳게 말하면서 동행하기로 자청했던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그 마음속으로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전에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를 쫓았을 때의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 낫다 떠나라고 했죠.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끝까지 룻은 나오미 곁에 붙습니다. 그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룻기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학문적인 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쫓아오게 혹은 쫓아오지 않게 자유의지를 박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십니다. 이래야만 서로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은 정말 자기의 유익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나오미의 유익을 위해서 이 걸음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것이 어떤 쫓음인지를 룻기서를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보였던 이런 진짜 사랑과 이런 충성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 보여드리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오르바와 룻의 차이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와 동감했지만 룻은 나오미와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동감하는 수준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제자는 동감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참 제자인 것입니다. 동감에 머무르는 오르바와 동행하는 룻, 이 두 차이가 결정적인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룻은 미래가 하나도 보장된 것이 없지만 불쌍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희생적인 사랑이 나중에 어떻게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오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침에 정말 우리는 주님과 동감할 뿐 아니라 주님과 평생토록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은 동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찬이니까 주님과 동감하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따르려고 말하고 그리고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길을 따르는, 즉 동행하는 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삶의 축복의 열매가 현격하게 적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19절부터는 나오미와 룻의 귀향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0년 만에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아마 행색이 많이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 말은 굉장히 반가워하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인심이죠. 마을 사람들이 따뜻하게 환대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이 두 의미에서 뜻이 갈립니다.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내가 기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편 죽었죠.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풍성하게 떠났는데 지금은 다 비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면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냥 나를 괴로움,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가? 20절 하반절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21절에도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처럼 나오미는 자기의 상황이 하나님의 어떤 징벌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이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걸어간 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인가?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마치 이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내가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오미 옆에 누가 함께 와 있습니까? 룻이 함께 와 있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까지 기도하고 있는, 이렇게 사랑이 극진하고 효성이 가득한 룻이 옆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여인을 돕기 위해 지금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재산 다 잃었으니 비어서 돌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옆에는 이 모든 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귀한 룻이 있다는 사실을 이 나오미가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돕는 손길을 우린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하면서 모압 여인 룻도 함께 돌아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성경학자가 예리한 관찰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 표현은 맞죠. 왜냐하면 원래 이고장 사람이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니까요.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은 돌아온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룻에게는 이곳은 생판 모르는 생면부지의 땅입니다. 그런데 룻도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룻의 고향은 모압이지만 룻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인가? 룻은 지금 태산적인 고향은 모압이 맞지만 영적인 고향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이유가 우리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한국이라면 우리가 가야 할 영적인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영적인 고향은 주님이 계신 곳이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그 안식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린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즉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돌아간다라는 이 표현을 룻기서를 통해 보면서 이 룻기서가 구속사 이야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룻기서는 한 가족이 고난을 돌파해서 믿음의 복을 받았다, 그런 가정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룻기서는 이 성경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보아스와 룻을 통해 증손자 다윗을 탄생시킵니다.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이 룻의 족보가 들어있는데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족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룻기서는 가족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돌아갔다. 근데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대로 이 돌아갔다는 뜻은 회개하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그분의 족보의 구성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속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겠죠. 룻기서를 통해 구속사의 믿음을 꼭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나오미는 자기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 나는 괴로운 여자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이렇게 우리를 둘러섰을 때 우린 그것을 가지고 섣부르게 이것은 축복이다, 이것은 심판이다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분명히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금쪽 같은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성에게는 사실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주세요. 나는 마라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란 언제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2장부터 이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 보아스의 은총을 입게 되고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참 보아스와 같은 좋은 사람이 없죠. 좋은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탄생하게 됩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나오미에게 가장 위대한 자식을 하나님께서 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란 지금 본다면 최악일지 모르지만 그 상황은 다시 바뀔 수 있다. 나오미는 지금의 상황만을 보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고 있는 것이고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만난 상황들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징벌하신 것도 괴롭게 하신 것도 아닌 상상도 못할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높여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의 상황과 현실만을 가지고 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예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실상을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가장 힘든 것이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 고난을 가장 버거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아직 닥치지 못할 지금이 아닌 지금 다음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서 이 시험은 성경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나 마귀의 시험, 템테이션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트라이얼스, 고통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났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물자가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그 일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저희 교회 교인 한 분이 북유럽으로 지사 발령을 받았는데 처음에 기뻐했죠. 하지만 잠시 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반적인 시련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야고보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의 뜻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시간을 기도의 기회로 바꾸라라는 뜻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즉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의 미래에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내일이 돼서야 알 수 있다. 우린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나오미라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 해주세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저는 어떠한 괴로움이 있어도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역설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룻기서를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고통의 삶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해석해 낼 수 있는 나오미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